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역대하 20장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20장의 배경은 모압이라고 하는 족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시키고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침입의 이제 위기에 여호사밧과 이 유다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 전에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후 이렇게 시작했죠. 그 후. 이 그 후라고 하는 이 그 후의 시기는 19장까지의 상황을 놓고서 이제 19장의 상황이 주어진 그 이후 그 말입니다. 근데 19장까지의 상황은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 이후로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지금 새벽 묵상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요. 많은 왕들을 우리가 거쳐서 보는 속에 다윗 이후로 지금 사실 이 왕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깨어졌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빗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왕권의 모습들이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왕의 때인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국가, 신정국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회복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이렇게 가면서 다시 다윗의 때의 신정국가의 그런 체제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자세와 통치력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한 이후, 바로 그것이 그 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복된 모습으로 섰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어야 되잖아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이런 위험도 없어야 되고, 이런 침입도 없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없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셔야 되고, 더 위기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어떤 이런 시험에 유혹의 문제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정말로 자기의 어떠한 그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통치력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런 여호사밧의 이 통치에 지금 이 위기가, 그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족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이 큰 연합의 군대를 이루고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졌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되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도 없어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흥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여호사밧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기와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야하시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하시엘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 그리고 여호사밧과 왕 들으라 그랬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전까지 주만 바라보겠다고, 주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성은 그 믿음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을 계속하여서 유지하고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귀가 닫혀 있으면 들을 수가 없지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어떤 음성으로 직접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야시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이미지나 어떤 잘못된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위대한 계시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는 자.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아주 속수지만은 어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이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내 귀가 있나 없나? 네. 다 귀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네.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의 귀를 지금 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연합군의 지금 침략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침략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지는 상황이에요. 그 침략군의 함성의 소리가 어떤 소리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만,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연합군의 침략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연합군의 침략에 대한 어떤 대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군사력도 갖춰 있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배짱을 가지고 이런 침략군의 지금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이런 상황에 대한 대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근데 그 대답 속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두 가지냐? 너희의 총사령관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총사령관은, 지도자는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연합군의 침략 앞에 너희가 비록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탁월한 어떤 군사력을 길러내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대요. 그것이 최신 병력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끼리 싸우면은 사람의 싸움이죠. 사람의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속하였대. 이 말은 즉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전쟁을 향하여서 내가 개입할 필요가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개입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이유가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이 조직한 그러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서 나갈 때, 적군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너희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어쩌면 그 외침과 지금 이 내용이 같아요.
그 싸움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필요를 느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있으시고 그 개입을 통하여 승리할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내가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불안은 불신앙의 산물이죠. 평안과 그리고 안심은 그러면 신앙의 산물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합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내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라. 문제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놀라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개입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일 마주 내려가래요. 날이 밝으면 적진을 향하여서 마주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명령이었습니다. 창검을 휘두른 잘 무장되어진 그 적군을 향하여서 마주 내려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그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한 결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피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와 대면하여서 맞부딪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단 마주하면서 내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곳이 적진일지라도 잘 무장되어진 군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적진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가 통치권자의 희하에 있는 신하로서 왕의 내가 어떤 그러한 이제 명령에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타협할 수도 있었고, 뭔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제스처로 나름대로 어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셔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혀 어떤 그 상황에 대하여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용하지 않냐고 타협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세 친구들의 믿음 속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포로 신세인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높임받고 세움받았던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여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대비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섰을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밖에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타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의 현재적인 자리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짐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굴복치 않았어요. 타협치 않았어요. 신앙을 변개치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황제를 향하여서 구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죠. 근데 그 6장 속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속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미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 나의 현재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르러야 될 자리에 가셔서도 함께 하시는, 이미 먼저 가셔서 내 자리를 준비하시고 내가 이르를 그 자리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타협치 아니하고 믿음을 꺾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용광로처럼 뜨거운 시련도, 사자굴처럼 무서운 그런 시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내일 적진을 향하여서 마주 내려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습을 볼까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을 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래요. 이 말씀 속에 바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서 마주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적진을 향하여서 마주 내려가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내일 마주 내려가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판 승부를 통하여서, 한판 승부를 겨루어서 통쾌하게 적을 섬멸하는 그런 광경을, 그런 장관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을, 이 광경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있어서 결단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의 광경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말바꿈 소리들이 꾸적꾸적 들려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뭐합니까? 아우성치죠. 뭐라고 아우성치죠? 원망하죠.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 모세가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조용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조용히 하는 속에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적의 침략으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랄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사로잡는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싸울까,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라고 하는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내려가서 내가 싸워 승리하는 그 광경을 이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확인시킵니다. 무엇으로 확인시킬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장관의 모습을 보면은 최고의 통치자인 여호사밧이 얼굴을 지금 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이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통치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지만 통치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태도입니다.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의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의 어떤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요, 하나님이 인도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자기 허리를 굽혀서 진정한 총사령관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굴을 땅에 대어서 엎드리는 그 광경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19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불러낸 찬송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찬송. 두 번째로는 승리의 찬송입니다. 감사, 승리의 찬송. 자, 그들은 힘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송 속에는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개선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미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싸워 승리하여서 개선 장구처럼 이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절망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절망을 노래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절망의 그 늪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속에서 갇혔지만은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도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신앙을 드러냄이 아니라 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그들이 찬송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움직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깊은 밤 절망의 장소에서 부는 찬송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과 기쁨과 자유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나온 그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그러면서 그대의 아픔을, 그대의 슬픔을, 그러면서 무슨 그 가사 속에 보면 찬송, 성경 본문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송하라고, 염려와 공포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지진을 일으키고 옥문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사자의 굴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시고 이끌어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향하여서 눌려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함께 하노라고, 내가 너를 붙든다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들이 행하는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서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 오늘 이 백성들의,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삼남전도의 헌신에 우리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그곳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비교해낼 수 없는, 우리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터키의 우리 테일 선교사님이나 캄보디아의 우리 이상윤 선교사님이나 또 여기 지금 탄자니아의 김종수 선교사님, 우리 지금 지구촌 가운데서 열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장입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작년에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야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어른들 접촉에 복음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교육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전도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접촉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이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건축할 때 같은 시기에 건축을 같이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6월쯤에 워낙 건축의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2층에 슬라브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거푸집을 이렇게 했는데 탓을 하면서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은 다치질 않았었고 그것을 다시 다 허물어내고 다 추려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완공을 하고 이제 안에 내부 시설하고 기자재들을 이렇게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속에 우리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아이들, 내가 사랑으로,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의 밥 한 그릇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같이 임하셔서 우리 탄자니아의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과 오전 저녁 시간들을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되, 기도는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적금이다. 기도는 적금이다. 우리가 큰 목돈이 있어서 어떤 돈을 모아놓고 사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어떤 양을 우리가 축적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에 갖다 적금을 들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그것을 그 어떤 목표를 담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적금입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나아감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적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쌓으십시오.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적금 불어넣는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 가나 하지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이제 만기가 차가면은 몇 번 들어갔지, 36개월 벌써 24개월이네 하는 속에 쌓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여감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들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식단의 공급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부는 최승훈 지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김미애 군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헌신하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헐벗을 수밖에 없고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이 다만 이 땅 위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속에서, 그리고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지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한 주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날들을 살아가게 이제 하시는 날들인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머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흩어진 삶을 통하여서 한 주의 삶 속에 예배함을 이루다가 이제 모이는 교회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의 물로, 그리고 생일헌금으로 목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소원함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을 담았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기도와 저들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영광된 역사 앞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자이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교육부서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리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하나된 그러한 열매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삼남조의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